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선발다.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다. 난 주보혈.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자.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의 보혈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야.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내기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목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왕되시고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새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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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있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한 해 동안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로 프렌즈들을 섬기고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고 선교로 형제의 언약을 맺으면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 연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빛 비춰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카이로스의 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을 베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4년에는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온 성도가 연합함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교회인 필리핀 ACC 교회에도 말씀이 흥왕하게 하셔서 부르신 가운데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앞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간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살아오느라고 또 살아내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을 여러분 더 깊이 맛보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을 그 은혜들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힘차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 주눅들고 뭔가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막 힘들고 주로 왜 이런 느낌을 받냐면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벌받아 마땅하구나. 조금만 뭔가 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죄 때문에 그렇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도 살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영적인 존재고,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좀먹고 깨트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과 관계와 재정과 건강과 놀라운 그런 은총들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은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3년 동안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앗긴 시간, 빼앗긴 관계, 빼앗긴 재정, 빼앗긴 어떤 축복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그 열려졌던 어떤 도둑의 문들이 닫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어둠에게, 귀신에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네, 맞습니까? 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네, 귀신은 차갑습니다. 추워요. 오싹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분은요, 그 TV 이렇게 보다가 여름에 막 공포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막 이렇게 테마 프로그램, 공포 영화 이런 거 가끔 딱 보다가 순간 훅 놀래가지고 뭔가 훅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대요. 근데 바로 그때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영향력이 그에게 훅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울해져. 삶에 뭔가 기쁨이 없고, 막 감사가 없고, 막 에너지가 없고, 막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때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강 보면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있으시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CBS에서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초대해서, 그 주영훈 씨인가요? 작곡가 맞죠? 그분이 이제 MC로 진행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정철, 예전에 영어로 유명했잖아요. 한번 심심하면 한번 찾아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이 참 독특하고 재밌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막 돌을 닦았대요. 그래서 막 명상하고 막 요가하고 산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막 그런 걸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귀신들을 부렸대요.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틀어서 한번 CBS 새롭게 하소서 정철 치면 한 40분 50분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간증이 나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하면서 자기가 귀신을 부렸대요. 네, 근데 자기 아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귀신들을 다 터지라고 그랬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나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너희들은 다 알아서 각자 살아라. 좀 독특하고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귀신의 존재를 느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요, 예, 사람도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개와 소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개와 소는 영혼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혼. 그래서 감정이 있죠. 소도 개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주인 오면 막 꼬리 흔들고 좋아하고, 때로 막 소도 막 도축장에 막 끌려가고 죽기를 걸어가면 막 눈물을 흘립니다. 막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주님은 여러분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건 2023년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자녀들과의 관계가 되게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자꾸 우리 주아가 제 뒤에서 저를 자꾸 안아요.
저를 뒤에 저보다 이제 더 키도 크고 등치도 좋으니까 저를 안으면서 제 배를 자꾸 쓰다듬어요. 아빠, 아빠 하면서 막 야 그만해, 막 힘 징그러, 막 그만해. 침대에 누우면 우리 주원이가 제 옆에 누워서 저에게 마치 저의 아내가 저를 안듯이 저한테 꼭 안겨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다리를 이게 딱 펴가지고 저에게 딱 안겨요. 저한테 꼭 안겨요. 그리고 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아 좋다. 저한테 그래요. 근데 살짝 좀 이상하긴 한데 좋더라고요. 애들이 어렸을 때 마땅히 저한테 누렸어야 될 어떤 그런 행복, 아빠에게 누려야 될 어떤 사랑, 어떤 자유, 포근함, 안식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금 누리고 있구나. 우리 주빈이는 제 배를 쳐요. 팍, 팍. 살 빼야지. 팍, 팍. 제 배로 인해서 온 가족이 기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23년 제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우리 가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평강과 기쁨이 더 이렇게 가득가득 넘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지난 한 주 두 주 전쯤에 저희 가족이 다 아팠거든요. 그래서 다 아파가지고 집에 다 이렇게 누워 있다가 식사 때 남아가지고 밥 먹고 약 먹고 또 이렇게 딱 누워 있다가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더 사랑으로 더 하나 되고 더 이렇게 축복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그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차원의 사랑과 또 다른 차원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고난 또 아픔 또 어려움 힘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회사 사람들도 오늘 같은 날에는 뭔가 이렇게 목욕도 하고 머리도 깎고 딱 이렇게 씻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 때 송구영신 예배 9시 반에 드립니다. 다 오세요. 다 오셔서 마지막을 이제 예배로 딱 정말 마무리 또 다시 한번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예배로 또 기도로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얼굴을 보시고 또 앞뒤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의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이 넘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쭉 달려서 올라가실 때 너무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나아가신 너무 힘드시니까 십자가를 지다가 어떻게 해요? 못 지고 가시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가다가 예수님이 못 지고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사람한테 야, 너 대신 져. 근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너 대신 져. 나는 죄가 없어요. 저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져가지고 예수님이 저의 십자가를 대신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어에도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냐면 이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 형틀을 이르게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에게는요. 로마 사람을 막 이렇게 시민권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황제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형틀이 고통스럽고 그 죽음이 아파냐면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에게 이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올라가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다 올라가고,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왜 죽으실까? 나는 왜 이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못 박히신 장면을 밑에서 아마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나중에 전승이, 유대 전승의 이 스토리를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가요? 16장에 보면 어떤 글귀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에게 안부를 전해라, 인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루퍼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퍼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구레네 시몬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루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 16장에 썼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으로 초대교회에서 든든히 세워졌을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억지로 졌어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졌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레네 시몬처럼 나 이거 교회에서 헌신하기를 원치 않았어, 봉사하기를 원치 않았고, 억지로 어떻게 하다가 구레네 시몬처럼 교사도 하고 뭐 팀장도 하고 뭐 집사도 하고 뭐 목자도 하고 막 얼떨결에 막 헌신하고 애썼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새롭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인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올 한 해 억지로 때로 막 뭘 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뭘 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사랑과 긍휼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뭐 한 것 같아도 그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15장 오늘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5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For without me, 내가 없이는 you can do nothing,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은 이 가지가 뭔가 포도를 주렁주렁 열매를 하나 크게 두 개, 세 개 막 맺는 것 같아도 이 포도나무의 이 굵은 이 것으로부터,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로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나 없이는, without me, 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은 예언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AD와 BC의 분수령,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 오신 이후에 라틴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점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절할 수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올 때 우린 답을 찾기로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다 알아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선택하지? 어떻게 결정하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의지해야죠. 그럼요, 목사님,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주님만이 왕이신데.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읽기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갈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없이도 때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 없이도 너무나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돈과 시간과 나의 어떤 재능만 조금 있으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내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예수님 없인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인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예수님 없인 저는 아무것도 오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딱 일어나시자마자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네,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실까요? 뭐 하시면 좋을까요? 네? 뭐 하시면 좋을까요? 굿모닝, 오늘도 주님은 주님대로 더 잘 사시고 저는 저대로 잘 살겠습니다. 화이팅! 성령님 화이팅! 저도 화이팅 할 테니까. 그럼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가 연결된 가지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이 실제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하고 연결되려고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연결되려고 선택할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되신 말씀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기로 결정하고 묵상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예로 든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건데 나는 주님을 떠나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없이도 전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빛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오늘 말씀대로 난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연결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이런 문을 지금 열어서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선택하는 게 저희 삶의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주님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충만하지 않은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선택하면 안 돼요. 그때는 결정하면 안 돼요. 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대영이가 졸업하잖아. 그럼 지금 뭐 해야 돼? 대영이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건 뭘까? 뭐 해야 돼 너? 직장을 구해야지. 놀고 먹으면 안 되잖아. 직장을 안 구할 거야?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뭐 이렇게 쑥스러워해. 왜 이렇게 새색시가 됐어 갑자기.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앞에 학교를 졸업할 때쯤 주님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100일 동안 기도했어요. 밤 10시부터 12시, 1시, 2시간, 3시간 동안 날마다 기도했어요. 내 인생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간사로 가야 될까? 신학대학원을 가야 될까? 아니면 좀 더 어떤 제가 전기공학과였으니까 자격증을 따서 제가 직장생활 좀 하다가 선교사로 가야 될까? 몇 가지 선택의 어떤 기로 앞에서 제가 100일 동안 날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앞에 가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제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이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저를 선교사가 하고 싶은데 전기공학과를 보낸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자격증을 따고 직장을 좀 다니다가 동남아시아 가서 전기로 선교사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풀타임으로 사역자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선교단체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 간사도 해야 될 것 같기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저 너무 헷갈립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도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핸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핸들링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제 인생에 너무 안타까운 결정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갈 때 정말 기도하는 정말 멘토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전기공학과를 가진 않았을 거예요. 저 전기 싫어해요. 감전될까 무서워요. 그냥 대학교 4년 내내 그냥 이거 막 계산하느라고 그냥 수학을 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전기 회로를 공부하느라고 졸업한 게 은혜, 졸업한 게. 전기자 기억 정말 싫었어요. 전기 회로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지혜를 좀 주십시오. 좀 지혜를. 주님 좀 그냥 취직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기공학과 간 거거든요. 진짜 좀 사명, 부르심 이런 거 좀 상담할 만한 멘토가 정말 있었으면, 영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같이 기도해보자. 그거에 맞는 과를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으면 제가 정말 다른 과를 갔을 것 같아요. 뭐 철학과를 가든 영문학과를 가든 뭐 좀 다른 도움이 되는, 이 신학과 좀 도움이 되는 뭐 이렇게 좀, 제가 원래 문과였는데 제가 군대에 갔거든요. 제가 정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서 군대에 입대하면 복음화하리라 막 이런 막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훈련 받고 끝나는데 거기 군대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최영우 이병 군종을 하면 좋겠다. 당신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군종을 해라. 대대 군종을 하면 교회로 출퇴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다. 대대는 한 5, 600명, 7, 8명 되니까 대대 군종은 이렇게 교회로 출퇴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빡세게 훈련받고 나는 해병대를 갈까 하다가 말았던, 나름 이렇게 막 열정과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막 이제 막 빡세게 훈련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수색 중대에 들어가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군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군종이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막 나는 빡세게 훈련받고 그 안에서 복음도 전하고 나는 강력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리라 막 이런 막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 막 권면하시고 그러니까 군종을 했으면 제 먼저 선임의 군종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군종하세요. 군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의 계획과 생각이 있습니다. 저에겐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엄청 후회했어요. 주여,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주여, 그 권면이 하나님의 권면이었는데 그 선택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 죽을 똥을 싸는구나. 아버지 주여 하고 엄청 회개하고 꼬였어요. 군대 생활이 꼬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울고 싶어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뭐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제가 겪지 말아야 될 너무 많은 고통을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코스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없이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2023년 이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다면 우리는 뭐 할까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과 고백이 실제라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예요. 왜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멘. 그러니까 형준아, 네가 이제 고3이잖아, 그지? 그럼 네가 무슨 과를 가야 될까? 어떻게 학교를 가야 될까? 주님께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1월 달에 형준이를 위해서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너를 위한 수련회야. 그래서 고3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 2박 3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딱 충만하게 준비돼서 주님이 형준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형준이가 아멘 했어요. 해맑은 웃음으로. 우리 형준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형준이는 내가 귀엽나 이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실패합니까? 왜 실패하는지 이유는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마음대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 것 같죠? 내 마음대로 하면 막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살아보셨다고 누가 그러네요. 어떠셨어요? 마음대로 살면요 인생이 꼬입니다. 인생이 꼬여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자기 딴에는 순종한다고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왜 네 마음대로 했어? 아이 무슨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순종했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네 마음대로 했잖아. 아이 주님 무슨 얘기예요? 저 순종했잖아요. 우리는 순종했다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너 왜 순종 안 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를 때 우리는 깜짝 놀라요. 나 순종했는데? 근데 주님이 가만히 오셔서 야, 너 불순종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순종인 줄 알았어요. 하고 가슴을 치고 찢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이야 그러면 화를 내요. 으이씨, 순종인 줄 그냥 받으세요. 순종을 그냥 받아. 이 정도면 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하라고.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로 순종으로 받아. 그냥 너 순종으로 받아. 더 주님 그냥 순종으로 받아. 에이 너무 나한테 요구하신다. 이러면 안 돼. 곤란하지. 우리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자꾸 재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부터 인생 꼬였잖아요. 평생 왕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평생 왕으로 살았는데 인생은 자꾸 꼬여요.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심지어 다윗을 통해서 살려주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요 새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 선택이 잘못된 거구나. 내 결정이 뭔가 지금 미스가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미스할 결정들을 할 뻔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에 이렇게 결정했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간사님 그렇죠. 기동아 그렇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원하고 마음대로 하는 대로 결정하도록 김 목사님과 제가 냅뒀으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골로 전문 용어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우리 간사님 통해서 골로 간대요. 골로가 뭔지 아세요? 골로 가는 게
예, 골로 가는 여러분 골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가서 기도해서 바른 길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정말 인도해 주기를 선하신 주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한 구절을 이 마지막 날 딱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 주님 떠나서도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양식을 먹지도 않고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저는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날 여러분의 마음판을 두드리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내게로 와서 다시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나한테 맡기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으니 다시 내가 너를 향해 말하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너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 이 말씀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손질하시기도 하고요, 열매를 맺지 않아서 잘라버리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인생 참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도 예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잘라버려? 에이, 교회도 뭐 다 비슷하고만, 잘난 사람들은 잘나게 가고 상처 많고 열매 없고 삐뚤어지고 힘든 사람들은 그냥 잘라버리시는구만. 에이, 하나님도 별로 좋은 분이 아니신 것 같아. 인생이 왜 이래? 에이씨, 테스 형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상처난 마음, 뭔가 삐뚤어진 마음들을 제거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없구나.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제대로 다시 한번 연결되기로 결정해야 되겠구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가기로 결정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도전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열매가 없으니 이거 뭐 잘라버리면 뭐 인생 뭐 에이씨 배렸어. 벌써 골로 갔어. 난 이미 골로 갔어. 에이씨 집어쳐. 그러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손질하셔서 열매 맺게 하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안다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막 농사 지는 분들도 막 와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누구죠? 현규도 여기 뭐죠? 우리 포도나무가 있었잖아요. 저한테 와서 자꾸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포도나무가 하면서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너무 많으니까 뭐예요? 제대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병들고 힘 없고 그런 가지들은 쳐줘야지 제대로 된 가지에 양분이 흡수가 돼가지고 열매가 제대로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막 너무 많은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 온갖 때 막 이제 제대로 좀 정리하고 가지치게 하고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께로 정렬하고 2024년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2024년 이 한 해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예수님께 정말 내 삶을 올인해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2024년을 맞이하는 내일은 2024년입니다. 내일은 2024년이에요. 놀랍죠? 우리 형준이 고3이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할 놀라운 때가 바로 내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우리 에레미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말씀 띄워주세요.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다시 5절 보여주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요. 자기를 믿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바로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데 그 좋은 일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 후에 가뭄이 3년 반이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머리를 박고 간절히 7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 하늘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딱 떠오릅니다. 그걸 보고 엘리야가 아하, 이제 비가 오겠구나라고 알아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조각구름을 보고 사인인 줄 알아봐요. 비가 오겠구나. 새로운 삶이 앞에 있겠구나. 기도하면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조각구름이 떠올라요. 보세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이 딱 떠올라요. 조각구름이 떠올라요. 뭔가 비를 주시고 새로운 은총과 은혜를 뭔가 주실 일을 딱 뭔가 준비하고 계신데 그 조각구름을 봐도 뭐야, 비는 안 오고 요만한 구름 하나 떠올랐네.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여주신 사인도 알아볼 수가 없고요, 조각구름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 광야같이 건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 그렇죠. 8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그렇죠, 걱정과 그런 게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람의 마음이요, 다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제 마음도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과 연결되려고 하고 연약하고 약한 중에도 때로 실수하는 중에도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주님께 의지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가보려고 그러고 이런 연약함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총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갈림길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고요,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반응하시고 말씀을 읽고 반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백업해 주십니다. 백업해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요, 좀 연약해요,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 백업해 주세요.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부족했니? 너 이렇게 뭔가 열매가 약하고 그랬니? 그런데 하나님이 백업해 주시는 거예요. 막 후원해 주세요. 너 부족한 거 내가 알아.
내가 그래서 지혜 지금 주고 있어. 너 부족한 거 내가 알아. 네가 나 의지하잖아. 내가 지금 너를 백업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어. 다시 힘을 내라. 다시 나아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죠. 근데 이 사울이 그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마지막으로 저를 잠깐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소를 이렇게 쟁기질하고 갈 때 소가 주인 말을 안 들으면 소 바로 뒤에다가 가시를 딱딱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자꾸 주인 말을 안 들으면 뒤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뒤로 가면 안 되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이 소가 어쩔 수 없이 주인 말을 듣고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나는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이고 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너를 구원하러 왔는데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네 맘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느라 네가 인생이 힘들고 꼬이고 어렵다. 이제 그 삶을 스탑하고 나에게 순종하며 나올 때 새로운 은총과 은혜와 축복의 문이 너의 삶에 열릴 것이다. 가시채를 뒷발걸음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나와 순종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뒷걸음질하느라 뒤가 다 까졌어요. 불순종하느라고, 내 마음대로 하느라고, 내 선택되고 하느라고. 그래서 마음이 막 찢겨지고 아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픔이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아픈 거예요. 불순종해서 아픈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정말 고생이구나. 불순종하고 네 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가는 그 삶이 너에게 참 고생이다. 그렇게 그만 살아라. 근데 나를 진짜 한번 신뢰하고 믿어봐라. 나에게 정말 네 삶을 한번 드려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음 세대 중심으로 기도 사역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보세요. 중심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거울아바라 슈라바라 거울아바라 슈라바라 기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주님을 높이며 조금만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 때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 뒷걸음치며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아갔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하나님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예, 부모 세대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혹 마음대로 썼습니까?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까? 주님 회개하오니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설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봉헌물을 주님의 제단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도둑질했습니까?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인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오늘 예물과 함께 자기의 삶과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원하는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 프렌즈데이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프렌즈데이 통해서 우리 최성원 형제와 그리고 임세롬
우리 학생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밤 9시 30분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해도 보러 가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또 부어라 마셔야 뭐 이러면서 송구영신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송구영신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매년 했던 거니까 다니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그 오늘 밤 9시 30분 여기서 예배 있습니다. 오셔서 예배하시고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임재 안에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광고예요. 필리핀 ACC에서 그 윤필립 선교사님이 필립 클리닉이라고 건강 클리닉을 개원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쪽도 열어가고 계시는데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기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응원차 그리고 격려차 그리고 뭔가 이제 거기서 건강 클리닉 해주는 것도 저희가 좀 받아보고 그리고 이게 효과가 정말 있으면 다음에 이제 교회적으로 좀 문을 열려고 저희와 이제 급하게 이거는 광고에서 막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난번 필립 선교사님 오셨을 때 가실 수 있는 어떤 리더 그룹 중심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급하게 이제 여장을 꾸려가지고 선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월 7일부터 12일까지 다녀오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이제 클리닉 건강 클리닉을 잘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좀 보탬이 되려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ACC 가운데 이런 사역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광고예요. 저희 매년 했던 그 3일 금식 기억나시죠? 몇 년 한 3년 전부터 했으니까 1월 7일부터 12일로 주간이 아니네요. 1월 17일부터 19일로 수목금 잡혔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이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기억나세요? 너희의 그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걸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씀을 계시적으로 깨달으셔서 우리를 약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것들을 맛보자. 그래서 금식하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금식이 왜 유익한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올해겠네요. 올해 1월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차 금식을 하는데 차를 마시면서 금식을 하는데 온전히 속을 비워내고 차를 마시면서 금식을 하시면 진짜 건강해집니다. 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쉬시면서 금식하시면. 그래서 17, 18, 19일 진행하고요. 세상에선 단식도 하잖아요. 그죠? 이제 건강해지려고 장비요기 운동도 하고 하는데 동참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도 맛보시고 혹시 일을 계속하셔서 계속 금식을 다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 한두 끼라도 이 기간에 맞춰서 같이 동참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 광고예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 캠프인데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자체 캠프 진행합니다. 제가 일단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요. 우리 전사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캠프니까 잠을 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청년이나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기도 사역이나 이런 거 진행하면서 아마 은혜로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마지막 주간에는 기도 사역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 뭔가 스케줄이 잡을 수가 없어서 좀 미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로 미뤘다가 1월도 안 돼서 2월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때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가 기도해서 전달해 드리고 축복 기도도 해 드리고 하니까 이 날짜는 2월 달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교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